어저께 우리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 니무롯이 이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바벨탑 이제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사람이 됐거든요. 니무롯이. 그래서 이 니무롯을 섬기는 종교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종교 이름을 뭐라 그랬죠? 바벨론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체계 있게 잘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챕터 6인데 챕터 7에 나오는 이야기도 좀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노트에서 좀 적어만 놓으세요. 나중에 또 인포메이션 나중에 또 드리니까 지금은 7이 6이지만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바벨론 종교는 기독교처럼 가시 하나님이 세 개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으세요. 니무롯 이렇게 적어요. 니무롯. 챕터 6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트에다 적으세요. 나중에 니무롯 그래요. 이제 이 니무롯이 남자 이제 우리 같으면 성부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부 하나님. 그 니무롯은 여기다 찍으세요. 니무롯은 해신이에요. 해. 선 여기다 해라고 적어. 여기다가 태양이에요. 태양신이 니무롯은 태양신이라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태양신을 또 바알신이라고 그랬어. 바알. 바알이라는 말 들었죠? 성경에서 바알신 하면은 이 니무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이 부를 때 바알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세미라미스라고 그래요. 내가 영어로 써놓을 테니까 일본말로 써 세미라미스라고 그래요. 이 신은 달신이에요. 달. 이 달신은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름은 나중에 내가 드릴 테니까 대표적인 신 이름이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 이 달신 이름이 여기 이름이 한 10대까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담무스라고 해요. 담무스. 요거는 별신이에요. 별. 이렇게 세 가지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 종교는 이제 나중에 이 담무쯔 여기 니무롯이 죽었어요. 니무롯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허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허전했는데 자기네가 만든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뭐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이 남편 없이 아들을 하나 가졌어요. 아들을 하나 가졌는데 그 아들이 담무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로 믿었냐면 담무쯔가 이 니무롯이 환생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니무롯이 환생해서. 그래서 이제 담무쯔를 섬기게 된 거예요.
적은 아이지만 니무롯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생에서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이제 그냥 듣지만 마시고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돼요. 제가 다시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명해졌냐면 이 엄마가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상당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아기를 가지고 그 남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환생시킨 여자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종교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둔갑한 거예요. 이 바벨론 종교는 여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지만 이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셨죠? 여기 아까 야벳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조상 아니에요? 야벳이? 여기서 이거 다 야벳이 처음에는 이 동네 살았거든요. 여기 살면서 이 바벨론 종교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벳이 이렇게 하면서 야벳의 후손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는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는 소위 큰 그 세력이 두 개가 히랍 세력하고 그 다음에 로마 세력이. 그래가지고 히랍 사람들이 여기 좀 그리스 사람들이 히랍 사람들이 바벨론 종교를 자기네의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춰서 바벨론 종교의 이 신들 이름을 자기네 스타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히랍 신화다 그러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은 이 세 이름들이 나와요. 변형돼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다 이제 인포메이션을 드릴 거예요. 좀 배후 설명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종교를 히랍화해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이 히랍 신화예요. 히랍 신화라면 그냥 히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랍이라는 그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때 히랍 제국이 됐어요. 이 히랍 제국이 돼서 이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히랍의 영향을 전 유럽이 다 받았고 심지어는 이 중동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히랍 여신들, 일본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히랍 여신. 그게 다 바벨론 종교의 여신 하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그리고는 히랍 왕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큰 제국이 나타난 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히랍 제국은 그리스 제국은요. 그리스요. 주전 한 330에서 한 BC 166년까지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걸 166년에 더 정확하게 하면 63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여기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 이렇게. 그리스 제국은 주전 330에서 주전 63까지. 이것 또한 꽤 오래 한 300년 동안 이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바벨론 종교를 퍼뜨린 거예요. 유럽에다가. 그리고는 로마 사람들이 또 이 지역을 더 넓게 잡았어요. 로마는. 독일만 빼놓고 완전히 영국이 다 로마 제국이에요. 독일만 빼놓고. 약 500년 동안에. 500년 동안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럽을 점령했는데 이쪽 중동 다 점령하고 이 북아프리카까지 로마 제국 굉장히 넓게 점령했대.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그 바벨론 종교를 로마화해가지고 로마 신화를 만들었어요. 로마 신화. 그래서 로만 미톨로지 그래 영어로 미톨로지 신화란 소리.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거의 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유럽 사람들의 종교예요. 유럽 사람들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 종교가 아까 함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영향을 준 거예요.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프리카 전 대륙에.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뿌리가 아프리카의 모든 토속 종교가 아프리카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시아로 또 셈의 후손들이 이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아시아에 여기 지금 페르시아 이런 데 보면은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있고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상당히 지금도 꽤 많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란, 이라크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인도로 넘어간 거예요. 이 인도는 인도의 토속 종교가 있는 데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넘어갔냐면 페르시안 엠파이어가 있어요. 페르시안 엠파이어는 그리스 엠파이어 바로 전이에요. 페르시안 엠파이어 450에서 330일 BC 이게 페르시아 엠파이어. 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엠파이어 전에 그 유명한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바벨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디를 가져갔냐면 종교를 인도로 가져갔어요. 바벨론 종교를.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가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예요. 그것도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힌두교가. 그런데 힌두교에서 갈라나온 것이 시크교라고 했어요. 이 인도 사람이 그 터반 쓰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네. 이게 시크교가 다 거기서 갈라나왔고 또 불교가 거기서 갈라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불교는 힌두교는 카스트 시스템이거든요. 이 계층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그 부다는 고마타라는 그 사람은 이 카스트 시스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카스트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힌두교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아시아를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옆에 비엔남 이렇게 해서 퍼지고 그걸 소위 소승등교, 소승불교. 소승불교란 나만 생각하는 이런 불교예요. 근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된 거예요. 이 사회를 좀 구원시키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온 게 약 한 300년 정도에 됐을 때.
부처가 주전 한 500년에 태어났거든요. 한 500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300년 때 우리나라에 고구려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백제와 신라로 와가지고 한국의 백제가 그 불교를 약 한 주한 500년 가까이 됐을 때 일본으로 이제 전한 거예요. 일본은 딴 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니까 이제는 태평양이가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와서 일본까지 온 것이 약 주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불교도 다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서는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림 그려졌어요? 예? 예, 바벨론 종교. 그럼 알다시피 이 사탄의 후손이 아까 봤잖아요. 이게 뭘 만들었냐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사탄의 후손이. 그래가지고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교들을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종교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여자의 후손을 믿는 기독교가 있고 사탄의 후손을 믿는 비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두 종교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기독교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다른 종교에 속하면 바벨론 종교에 속하면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예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예언하셨거든요.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바울은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짰는가? 이 바울이 고민이.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창세전에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미스터리다. 그래서 그것을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로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이성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짬불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영적 그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통찰력이 이것을 줘서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주기 전에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도 지식인인데 성령님의 기름을 딱 부어놓으니까 바울이 이성 차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성에서 떠나고는 그 이성을 초월한 영적 영역에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영접하고 그럴 때도 유럽의 많은 파리 대학이니 옥스포드 대학이니 캠브리지 대학이니 이런 그 석학들이 거기에서 성경 속에서 이성으로 이해하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이성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뭘 보내면 기독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 사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금부터 소수지만 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만민이라고 했지만 모든 세계 인구가 다 아니에요. 모든 세계 인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게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또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칼빈주의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다. 칼빈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하기를 소수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은 은혜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타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예자만 탁 말해도 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예수님 하나의 도구로서 가서 이야기만 하면 탁탁 예정된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성서에서 부르냐? 미전도 족속이라 그럽니다. 미전도 족속. 그 바울도 전도가 안 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바울이 미전도 족속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 민족을 복음화할 때는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 그런데 타 민족을 복음화할 때는 타 족속을 이제 선교사. 그런 에반젤리스트라는 건 내 민족이고 미셔너리는 타 민족이고 이렇게 랭귀지가 달라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 미셔너리 또는 이건 선교사,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 선별된 사람들을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을 지금 200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러면서 타종교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오는 일을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이제 심판 바로 직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있다가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심판 직전 되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추수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추수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이 추수가 안 된 사탄의 자녀들은 다 심판 끝나고는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요한이 이 심판 때 장면을 미리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언제 봤냐면 주후 95년에 봤거든요.
주 95년에 이분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심판때 장면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한 3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이 딱 보니까 백보자 심판 모습 장면이 거기 딱 나오는데 미리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책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이 있는 거예요. 두 책이 있는데 일본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명책은 The Book of Life가 그랬는데요.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한 권이라는 소리예요. 한 권. 단수로 돼 있어요. 일본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죽음의 책이라 그래가지고요. Book of Death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영어도 복수로 돼 있어요. 일본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다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책에다가 언더라인을 하세요. 성경은 지저분하게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몰라요. 새까맣게 줄을 그어놔야 돼요. 어디다 줄 그어요? 생명책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죽음의 책에 불을 긋고 Books of Death. 이걸 딱 보면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미 3000년 전에 요한에게 보여줄 때 이거 봐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적기 때문에 책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비하나님의 자녀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놓은 것을 우리 요한에게 쫙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때 딱 오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 복음화가 된 이 사람들은 많아요. 많다는 것을 다 라고 쓰지. 그 다음에 적어요. 여기가 많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 사탄의 후손을 섬기는 저 양반들은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후손들은 지옥으로 가니까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쭉 보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렇게 사탄의 자녀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은 심해요. 근데 성서를 보면은 이거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이성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초점을 두고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비유다.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유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다 초점을 두고, 예? 종교의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여기까지 간 것은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처럼 저처럼 이런 식으로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고 제 말을 듣는 걸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기독교인도 열을 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98%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럽 사람들은 일본에 와도 신사에 가서 다 같이 절을 해요. 왜냐하면 신도교나 기독교나 같다는 거예요. 네. 유럽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선교지에 가면 불교 나라들이 많잖아요. 절간만 거기 가서 다 절간에 가서 절을 해요. 왜냐? 홀리하대요. 거기 가면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그냥 참고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그 챕터 6를 다시 열어보세요. 챕터 6. 챕터 6를 여시면, 거기 이제 이미 이 처음에 나오는 도표는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함의 후예들 챕터 6것 제가 다 설명했어요. 4페이지 보면은 니무롯 등장, 바벨탑 건축과 언어 흩어짐, 4페이지 지도랑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과의 계약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 중요하지만 요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벨론 종교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보셨지만 노아의 홍수가 언제였어요? 요 아브라함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 태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홍수와 아브라함 사이는 약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홍수 이후에 이 바벨론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약 한 내 생각에 한 200~300년 전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종교가 형성돼서 구체적으로 이 중동에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300년 정도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기 우르에.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가 여기 바벨론 여기 있죠. 바벨탑을 만들어놓은 이 동네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의 아주 그 본부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바벨론 종교를 섬겼다. 우상 섬긴 사람이에요. 거기 아마 제사장인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분명히 바벨론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딱 예정하셨다가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픽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렇게 딱 선택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요 동네 말만 했지 다른 지역의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 그래요? 이미 언어를 다 흐트러놓은 때문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하란에 갔다가 이 가나안으로 도착했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베델이라는 데 있어요. 네. 이분이 쭉 이제 보시면 베델인데 도착을 여기 이제 처음에 어디 갔어요? 이분이 세겜에 갔죠. 그 다음에 베델 내려갔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이분이 자기 고향에 딱 있었을 때, 여기서 지금 불림을 딱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 우르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소위 이 자유신학자들은요, 일본에도 이런 신학자들 많을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건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역사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첫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그 부분을. 공부해보니까 그게 신화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셨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에요. 일본에도 있는 신학자들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본에 상당히 많아요. 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교회가 이 발전되지 못하는 하나의 그 거침돌이 이 신학이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성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성적으로 볼 때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계신 분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기 때문에 이 12장부터가 진짜 스토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12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분기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성경이 뭐냐면, 요 근래에 와서요, 한 30년 전에 NIV라고 해요, NIV. New American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러죠. NIV, 알죠? NIV 바이블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성경 책인데요. 심지어는 NIV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첫
카바를 열고 두 번째 카바부터 뭐가 있냐면은 세대, 시간을 그린 시간 도표가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연대표가 이렇게 보시면 연대표를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서 11장까지는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연대 공부했죠? 도표가지고 그랬죠? 연대 써놓지 않고 주전 2500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2500이면 언제예요? 우리 홍수죠? 그렇죠? 그래갖고는 구체적으로 시작이 언제부터는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연대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NIV라는 책도 이 창세기 11장 이전은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요, 악령들이 혼돈을 시켜요. 복음주의 사람들이라는 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여기서 쓴 학자들 내가 몇몇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아주 참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너 왜 그게 안 보이냐 그러면 그렇지 안 보이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이 백인들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 나보다 눈이 더 큰데 왜 안 보이냐.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부를 때, 1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은 고향에 우르에 있었을 때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우르에 있을 때요.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 우리에 있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2절, 3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거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첫째 뭐냐?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이제 내 아비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라. 이 세 가지 조건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아비라는 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인과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부인 사라는 데려가더라도 고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척도 데려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순종했어요. 고향만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롯 친척도 데려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서서히 이제 그분들을 다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테이블에서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2절과 3절에 아주 기가 막힌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다. Abrahamic Covenant 그래요. 자,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선교학자들이 만든 말인데 탑라인 상단 계약이에요. 상단. 네? これは上の段の契約。まあ上段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 예, 상단 계약.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2장 2절이에요. 이 상단 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유대인을 상단 상단 피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인たちがこの上の人、優れた人というこのようなことですね。 그리고는 3절에서 하단 계약입니다. 계단 계약ですね. 이건 3절이에요. 12장 3절. 여기에 보시면 이 상단 계약 속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복받지만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안목이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씨를 통해서 씨라고 그래서 내 씨란 말이 있어요. 거기서 씨란 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그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만민이. 예? 이리 좀 와봐요. 만민인데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만민이라는 단어를 만민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유대인 말이에요. 유대인 말로 고임이라고 써 있어요. 고임. 고임. 예. 그래서 우리는 고임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속을. 그래서요, 이 도표를 보시면 족속의 개념, 이 족속, 이 개념을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도표 보세요. 5페이지에. 5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유대인을 부르는 단어와 이방인을 부르는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는요. 도표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히브리 말과 그리스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은 단수로 유대인을 부를 때는 암이라고 그래요. 암. 그리고 유대인을 복수로 부를 때는 암밈 그래요. 그리스어로는 라오스 그래요. 유대인을 부를 때는요. 그 다음에 복수는 라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똑같이 이방인을 부를 때는 히브리 말로는 단수로는 고 복수로 고임이 그리스어로는 이방인을 에트노스 복수는 에트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칠게 고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마크를요 에트네에다가 동그라미 그 두 단어는 성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임 에트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하단복은 고임이라고 썼어요. 고임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그 도표에 의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럴 때 그때 족속할 때 그건 신약이니까 그리스어죠. 그렇죠? 거기 딱 보시면 뭐라 하면 족속을 원어로 뭐라 썼냐면 에트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민족이 아니고
이분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도 포함하라면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라오이 그리고 에뜨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라오이란 말은 빼버렸어요. 에뜨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소수의 유대인만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디아스포라로 넘어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소수에게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전부 이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수만 복음을 받고 과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거의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눈이 감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가 누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약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임에게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계약을 다시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계약을 또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그 고임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 동네 출신 아니에요? 이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지역에 마을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마을마다. 최소한 언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최소한 70개였네요. 70개 언어라는 것은 70개 문화라는 소리예요. 70개 문화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고임 그러는 거예요. 고임. 고임이란 말은 70개의 문화 족속이에요. 에뜨네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문화 단위. 문화 단위. 그것을 우리가 족속 그러는 거예요. 족속을 영어로는 tribe 그래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 족속을 tribe라는 말도 쓰고 또는 people이라는 말도 써요. 또는 이걸 번역을 n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기가 이제 복수로 이제 쓰기도 하고 단수로 nation. 이 people, tribe, nation. 이것을 전부 다가 에뜨네 또는 고임인데 원어는 이거는 히브리말,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이건 신약이고요. 거기에 구약에는 고임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어떤 영어 성경은 tribe 또는 어떤 영어 성경은 people 또 어떤 영어 성경은 n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이 신약도 에스네라고 해놨는데 번역을 이 세 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언어나 문화가 같은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보세요. 6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이런 그 트라이브들에게 그래서 영어로 그랬어요. All the nations 이렇게도 썼고 어떤 바이블은 All the peoples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All the tribes 이렇게도 써있어요. 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데 제자 삼는 방법을 거기다 써놨어요. 먼저 가라, 가서 세례줘라, 복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해라. 이 네 가지는 테이블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거기 이제 그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에요. 요한이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들을 미리 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요. 거기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냥 다민족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당시에 1세기 때의 그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이율류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런 어떤 사람들은 기모노 입은 사람들, 우리 한복 입은 사람들, 아프리카 옷 입은 사람들, 인도 옷 입은 사람들, 그냥 다민족이 그냥 혼인잔치에 와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민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여기 보면 24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 중에 하나가 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할 때 요 에뜨네라고 해요. 모든 세계 인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모든 세계 인구가 복음화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뭐예요? 에뜨네 족속이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족속이. 그런데요, 족속이 한 족속에는 인구가 어떤 거는 한 10,000명 있을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10,000명 다가 복음화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족속 단위예요. 그 안에 기독교인이 10명 있을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10명이라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된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이 복음화가 됐으면 그 족속은 이미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나머지 19,995명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족속 안에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명이 20,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20,000명 중에 10명이 복음화가 됐다면 하나님 볼 때는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족속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속별 복음화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족속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요새 와서 이제 구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로 구별하냐면 문화, culture, 문화 또는 language 또는 custom 이런 걸 가지고 구별해요. 예컨대 이제 일본이 지금 문제예요. 일본이 지금 인구가 1억 한 얼마? 1억 한 2천 되죠? 700. 일본이 그러면 족속이 얼마나 많은가? 일본은 인구가 많지만 족속은 많은 걸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네. 3. 이쪽 산정이 뭐냐? 족속이 몇이요? 작가예요. 여기 이 일본 목사님도. 3, 4 only? 자, 이거 봐요. 이거, 글쎄,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이 족속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은 싸움하면 안 돼. 둘이 싸움하지 마. 그래 봐요. 우리 이제 일본 예도 한번 우리 들어보고 우리 한국 예도 한번 들어봐요. 이제 한국의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한 말을 써요. 한국은 언어가 같아요. 그런데 북조선도 똑같은 말 쓰고 남조선도 똑같은 말 써요. 60년 전만 해도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족속으로 보느냐, 두 족속으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또 일본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말도 못해요. 일본 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숫자만 약 한 70만? 80만 되죠? 60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볼 때요. 이 성서적으로 볼 때는, 이 족속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또 북한과 남한을 볼 때도 이미 문화가 다른 거예요. 피는 같은데. 그럼 우리 피로 보는 게 아니고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는 항상 언어와 직결되어 있어요. 언어가 달라지면은 문화가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같은 언어를 쓰지만 문화가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 족속. 미주 교포들도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중국 교포들도, 중국의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소련에 있는 고려인들도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호주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나오고 유럽에도 한국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족속들이 있는 게 한국만 해도 그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일본 사람인데 미국 카나다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내 나이 또래들 내가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생긴 건 우리 똑같이 동양 사람은 그런데도 완전히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랬어요. 나하고 동갑자리. 일본인 3세. 그래서 그 일본의 데이빗인데, 데이빗. 너 일본 가봤니? 그랬더니 자기가 뭐 몇 살 때 한번 가봤대. 한 30 좀 넘어가지고 가봤더니 아이고 나 일주일도 못 있겠더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 일주일도 못 살겠다 일본 가서. 왜냐하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이해를 못 하겠대. 응? 저를 인사를 하면은 빠이빠이 잘 악수하고 이제 떨어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또 인사하고 또 가서 또 인사하고 자기가 돌아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네? 일본 사람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대. 네. 그래서 너 다시 일본 방문 갈래? 아, 돈 줘도 안 간대. 네. 일본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런 일본 사람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딴 나라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난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트한다면 일본 사람도 족속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 여기에서 지금 오사카, 저쪽에 오키나와 어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을 몇 족속으로 보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복음화 하면은 유럽에 있는 일본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여기, 또 저기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 교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본도 어느 정도 이 족속별로 보면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된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아직도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족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일본 한다면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본 안에도 소수민족들이 많은 게 산에도 있고 저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안 받은 교회가 없는 소수민족들, 이 나라 안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게 진짜 선교 마인드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나카무라상이지? 나카무라상도 선교지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교사인 거예요. 또 동경이나 오사카나 여기 보면은 복음을 받지 않은 외국 사람들, 가난한 근로자들 이 나라에 와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AMI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에요. 인류학자들이에요. anthropologist예요.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족속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고. 이 사람들의 학설에 의하면 세분화시키면 24,000개국, 조금 덜 세분화시키면 16,000개국, 그걸 더 좀 덜 세분화시키면 12,000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족속. 제가 아까 전 세계의 언어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6,500개. 언어는 6,500개인데 만약에 12,000개 족속이라면 같은 언어를 쓰는데 족속을 둘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2,000 족속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족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24,000 족속이라고 볼 때 세분화해서요, 지금 12개 나라 이름을 제가 줬어요.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은 족속들의 개수가 나와요. 저기 보면은 인도가 2,000개, 파키스탄이 470개, 중국이 380개, 네팔이 350개, 방글라데시가 300개, 인도네시아가 270개, 수단이 167, 나이지리아가 150, 라오스가 100, 차드, 아프리카에 90, 러시아가 88, 베트남이 81,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요. 일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는 많지만 족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은 기독교인이 많지 않지만 족속별로 보면 많이 복음화가 된 나라예요. 네. 미전도 족속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보세요. 12,000 족속으로 볼 때는 또 순위가 달라져요. 12,000 족속으로 볼 때는. 그럴 때는 첫째가 인도예요. 인도는요,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인도는 인도 자체 내에 선교사가 8만 명이 있어요. 인도 사람 선교사가. 그 안에 뭐 자동차 타고 한 1시간만 가면 다른 족속이 있는데 또 1시간 가면 또 다른 족속이 있고 나라가 크면서 족속이 많아서요. 그래서 인도는 외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인도 사람이 다른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가 몇 명 있냐면 8만 명이 있어요. 인도가. 예.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일본 사람이 타 족속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는 그런 거 가는데 제한이 있어요. 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는 일본 사람들이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이드에서 실제로 타민족 이 안에서의 다른 족속 복음화는 누가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문화와 언어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금 세미나 하는 이유도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미나는 일본 사역자들이 좀 많이 와주길 바라요. 이 한국 아줌마들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대고 이런 일을 하죠. 어떻게 미전도 족속에게 막 달려가는 그 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해요. 그냥 뒤에서 서포팅 하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기도로, 물질로. 네?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 짝은 진짜 보병부대는 이 앞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 보병부대는. 우리는 뒤에서 보병부대가 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보병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전투 못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요. 12,000개라고 볼 때 넘버원이 인도 300개예요.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280개, 나이제리아가 180개, 중국도 180개, 수단도 160개, 네팔 100개, 말레이시아 90개, 필리핀도 90개. 필리핀도 기독교 나라인데도 산족이 많은 거예요. 필리핀이 기독교 나라거든요. 그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산족이 많은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길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지금 산족을 이 필리핀 산족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필리핀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차드가 80개, 라오스도 80개, 파키스탄도 80개, 카메룬 75개.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순서가 달라져요. 이 12,000개를 볼 때. 그래서 저는 24,000이냐, 12,000이냐, 16,000이냐 할 때 제 생각에는 12,000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12,000의 이 순서를 제가 관심을 두고 우리 선교도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 데이터를 줬어요. 니네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들어갈래? 거기 한 100여 명 목사들이 왔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들어가겠다. 니네들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못 들어간다. 니네들밖에 미국 사람 못 들어간다 거기. 네. 그러니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빠이빠이하고 와버렸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보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여기 지금 9페이지 정리를 간단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영적 대결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화가 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후손이 머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이 예수님,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이 발을 쳤다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복음화가 끝나면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세계 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족속별 복음화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